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스펙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2020년대로 들었으면서 스펙의 시대는 이제 떠나갔고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내 인생을 끼워 맞추면서 설정을 해야 하는 포트폴리오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학벌, 학점, 어학 점수, 자격증, 인턴 경력 등등 화려한 이력서 한 줄을 더 필요로 하는 시대임을 우리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집안, 직업, 연봉, 외모 같은 조건들을 따지곤 하죠. 심지어 우리들이 사용하는 물건 하나에도 스펙이 붙는 걸 보게 됩니다. 최신 스마트폰, 명품 가방, 좋은 자동차. 그래서 여러분 70년대, 80년대 그 어려웠던 시절에 유행처럼 떠돌던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방에서 김 사장님 전화 왔어요 라고 하면 거기에 앉아있는 웬만한 남자분들은 다 뒤를 돌아봤다고 하죠. 왜냐하면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해도 사장이 좋더라는 겁니다. 즉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그리고 사물을 겉으로 보이는 돈과 직분 등 스펙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우리는 평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자, 이러한 세상의 기준에 익숙해지다 보니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비슷한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처럼 실력도 없고 재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도 않을 거야. 나처럼 이렇게 배운 게 부족한 사람은 교회에서 별로 할 일도 없을 거야. 나처럼 과거에 큰 실수를 한 사람은 더 이상은 귀하게 쓰임받지 못할 거야. 마치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능, 외모 같은 세상의 스펙을 보시곤 일꾼을 뽑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스펙,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사용 설명서에는 과연 무엇이 적혀져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절절한 편지를 통해서 이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의 캐스팅 원칙을 그릇 비유로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에 주눅들었던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0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큰 집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큰 집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무엇일까요? 큰아버지 집일까요? 교도소를 말할까요? 큰 집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 먼저 교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박물관이 아니죠.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살아있는 집입니다. 그 안에는 금그릇 은그릇처럼 눈에 띄게 재능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으며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평범하고 연약하며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다양성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큰 집에는 원래 다양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그 그릇이 어떻게 사용되어져 있는가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비유를 꺼내 들고 있는 배경에는요 지금 그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더러워진 그릇들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 바로 앞단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언급합니다. 그 두 사람을 콕 집어서 말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인격이 있는데 그러면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좀 넘어가 주면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콕 집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느냐,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하던 대표적인 거짓 선생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헛된 진리를 퍼뜨렸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있죠. 이것은요, 단순히 신학적 견해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인 부활을 부정함으로써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앗아가고 결국엔 방탕하고 무책임한 삶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독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후메네오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성도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성 종양과도 같다고 2장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성경 어디에도 사용되어지지 않은 단어, 악성 종양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암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들은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은 참 잘하고 지식은 많아 보이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보였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요, 진리를 왜곡하는 더러운 오물이 담겨져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었고요, 아니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릇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있으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릇의 재질, 즉 이 그릇이 금이냐 은이냐 또는 나무인지 흙인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그릇의 유일한 조건은 바로 깨끗함. 여기서는요, 클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퓨어리, 순결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순결한 그릇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금수저, 흙수저를 나누면서 그릇의 재질을 따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이 금이든지 흙이든지 상관없이 그 안이 깨끗하냐, 그걸 본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순금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오물이나 쓰레기가 담겨져 있다면 그 그릇을 귀한 손님에게 내어놓을 수가 없죠. 귀한 손님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족들도 그 더러운 그릇에 밥을 다랑 먹지 않습니다. 이빨이 깨어지거나 아니 금이 갔으면 어떡합니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리게 되죠. 그 더러운 그릇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투박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잘 닦여져 있다면 주인은 기쁘게 그 그릇에 가장 귀한 것을 담아서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 깨끗이 잘 준비되어져 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것에서 자신을 지키는 게 깨끗해지는 거다, 순결해지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단락에 있는 말씀이죠.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한 줄로 보는 게 아니라 문맥과 단락을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란 바로 앞서 언급한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잘못된 가르침, 즉 거짓된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불의한 모습들, 그런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세속적인 가치관,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잘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 깨끗함, 퓨어리, 순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깨끗하다, 순결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악을 피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구별되어 드려지는 적극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각과 시간과 재능을 더 이상 세상의 쾌락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잘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면 나오죠.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하십니다.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어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언제든지 주인이 아무개야 하고 부르실 때에, 김장로야, 박권사야, 이집사야라고 부르실 때에 예 주인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즉시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주인이 계획하시는 모든 위대하고 선한 일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깨끗한 그릇이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가장 귀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깨끗한 그릇, 순결한 그릇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스펙 쌓기를 멈추시고 우리들의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비교의식이라는 오물을 깨끗하게 씻어내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비교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금그릇, 은그릇을 보면서 나의 나무그릇, 나의 질그릇을 비하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재능이 없을까? 왜 우리 집은 저 사람의 집처럼 부유하지 못할까? 여러분, 이러한 열등감과 패배주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고유한 가치를 부정하게 만들고요, 결국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살린 것은 화려한 왕궁의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죽게 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갓 태어난 아기는 다 죽이라고 그러죠. 자,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모세를 살리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름 없는 질그릇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에 그들은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다면 모세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질그릇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교의식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질그릇이면 좀 어떻습니까? 간장종지면 또 어떻습니까? 주인의 잘 쓰임받는 게 최고의 그릇이죠. 제가 어제 저녁에도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아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어느 그릇에 밥을 떠먹은지 아십니까? 예쁜 밥그릇에 떠먹으면 좋죠. 근데 그릇이 저 위에 있어요. 제가 키가 안 닿아요. 그래서 싱크대에 씻어놓은 그릇도 아니고 접시도 아니고 막 동그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 밥을 퍼고 두고 또 아내 밥도 퍼서 또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 그 그릇이 제일 좋은 그릇이에요. 제가 요리를 잘 할 줄 모르지만요, 우리가 된장을 먹을 때 흔히 하는 말로서 역시 된장은 무슨 맛이야? 뚝배기 맛이야, 그런 말 하죠. 된장은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에 담아야 제 맛을 내는 법이죠. 자, 그런데 된장을 금그릇에 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수저로 한 숟갈 떠먹으면서 맛을 보면서 된장은 역시 행남자기 맛이야, 뭐 본차이나 맛이야, 포토메리온 맛이야, 이런 말 하면은 어울리지가 않죠. 맛을 안 냅니다. 제 맛을 다 내지 못하죠. 즉 언제나 주인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입니다. 즉 우리들은 하나님 손에 들린 유일한 명품 그릇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씻어내야 될까요?
세상적인 성공주의를 여러분 다 씻어내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성공 공식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잘 무의식 중에 또 그래서 갖고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 더 화려한 프로그램, 마치 금그릇 은그릇이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금그릇이 되어야만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은그릇이 되어야만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닐 부어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닐 부어맨이 이 책을 저술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죠. 나는 왜 루이비통을 불태워버렸는가.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책에서 고백하기를 명품 브랜드에 중독이 되어서 그 브랜드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도 명품 백을 메고요, 명품 옷을 입고요, 밥을 먹어도 명품 차를 마시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난 뒤에 그 결단을 한 그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천만 원의 명품 제품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라고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죠. 세상의 겉모습과 스펙이 우리들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셔야 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것에 여러분 기쁨을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저를 유명한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저는 금그릇 은그릇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는 되지 말게 하시고. 다 머리 되면 꼬리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머리가 되면은 다 뛰어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머리가 되어도 나라를 망치고 회사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꼬리라 할지라도 주님께 쓰임 받으면 그 꼬리는 위대한 꼬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 없는 질그릇이라도 줬사오니 주님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 편안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가치관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런 상처받고 저런 상처받고 루저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빨리 전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늘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씻어 나가야 되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먼지를 묻히고 얼룩이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방금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고, 나도 모르게 죄 지을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상처를 줄 때도 왜 없겠습니까?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더러워진 채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혹시 우리 안에 아직까지 끊지 못하는 음란한 생각들, 미움과 시기, 정직하지 못한 습관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이후로 과감히 버리시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은 여러분 빨리빨리 끊어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단점만 자꾸만 들추어내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에 충실한 본능입니다. 우리 본능이 그래요. 계속 다른 사람의 단점만 눈에 보이고요. 우리 본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이들의 장점만 봐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들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죄성에 충실한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이한 천성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늘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좋은 거라고 계속 안고 뒹굴면은 우리 가운데 더러운 냄새만 날 뿐인데, 변해야 할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게으름, 시간 낭비, 말 함부로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변화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러시면 안 돼요. 내 이런 모습은 우리 아버지도 못 고치셔서 뭐 그 자랑거리입니까 그게? 여러분, 빨리빨리 고치셔야 돼요. 아내가 지적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고치셔야 되고, 남편이 얘기해 주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러냐고 고쳐야 되고, 서로가 그런 얘기해 주면 미안하다고 고치겠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빨리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여전히 나쁜 습관으로 물들어 있는 부분들을 삶의 훈장처럼 여기지 마시고 시궁창 냄새 나는 것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말하고 있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시궁창 냄새 나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하기에 우리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영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부분은 뭐냐? 그동안 미뤄왔던, 그리고 덮어두었고 모른 척했던 말씀 묵상, 기도 생활, 소홀하게 여겼던 섬김과 사역들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뭐라고요? 습관이었다는 거죠.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바쁘다, 피곤하다 핑계를 대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옆 사람을 섬기지 않고 사역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못된 나쁜 습관 때문이라는 거죠. 그 습관은요, 잘라낼 수 있는 겁니다.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압달락을 보시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어떤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15절에서 잘 말해주잖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물질과 명예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그렇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좀 더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좀 더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 이름 높아지길 원하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살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내 이름 한 번도 안 불려줘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린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예요. 우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토기장에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한 번도 우리 이름이 안 불려지고 우리가 천국 가도, 여러분 100년에서 이 땅 살지만 수천 수억 수만 년 수수수수수 년을 천국에서 영광스러움 누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 100년 동안 칭찬받아 본들, 이 100년 동안 아웅다웅거리면서 우리가 살아본들,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주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 영어 성경 NIV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Handles the word of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핸들, 자동차 핸들. 자동차를 잘 운전하려면 핸들을 잘 조작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잘 다루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들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주식 쌌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후회를 해야 되느냐,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현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동일합니다.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뿐만 아니라 찬양대, 안내위원, 차량위원, 셀리더, 교회학교 교사들, 주방에서 등등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중직자로서, 임원으로서, 세일리더로서, 봉사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피해는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양떼들에게 가죠. 고스란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보셔야 된다고요. 기도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고요. 섬김과 사역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고요. 3가지나 만들었는데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그래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성도들이 부끄러움이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다 마음속으로는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말을 잘 못 뱉어서 그렇지. 그렇지만 여러분, 뱉으셔야 돼요. 아멘을 뱉으셔야 돼요. 훈련입니다. 왜? 뱉으면서 내 마음속에 결단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입술에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멘 안 하신 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정말 엄청난 영광스러움을 받게 되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마다 큐티 하셔야죠. 매일마다 성경 말씀 보셔야죠. 교회에서 큐티책 여러분들에게 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한 말씀을 가지고, 한 스피릿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그래서 주일 말씀도 큐티 본문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교회 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1층 행정실에서 큐티책을 팔잖아요. 몇 권 팔리는지 그걸 보면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정기 구독하시는 분도 있고 기도 서점에 가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몇 분 되겠습니까? 같이 큐티를 하시자고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셔야죠. 이러한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깨끗하게 순결하게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죠. 혼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태초부터 남자 하나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여자도 주시면서 공동체로서 서로 도와가라고, 보완해가라고 주신 거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혼자서 깨끗함, 순결함을 날마다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 다음 구절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너 혼자 안 된다. 너 혼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니?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너 혼자 신앙 유지 못해. 함께 하라는, 함께. 함께 하되 누구랑 함께 하라고요? 늘 헐뜯는 사람들과 함께가 아니고, 늘 너에게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같이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는 믿음의 길 가고 싶은데 나를 유혹하고 그게 안 가면은 뭐 왕따 당할까 싶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러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더럽히고 나를 유혹하는 그런 불의한 무리들 가운데서 떠나서 함께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여러분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 나오셔야 돼요. 셀 모임에 가셔야 되고 전도에 가셔야 되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천만에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 주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내가 쓰러질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주고요,
그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서로 이렇게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 공동체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데,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공동체인데 함부로 더럽히고 함부로 비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희생해서라도 이 공동체를 세워가라 그러시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것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혼내는 거지만, 혼내는 거 아니고 그냥 권면하는 거. 제가 부교육자들한테는 잡습니다. 쥐잡듯이 잡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자들 그래도 잘라야 되니까. 성도들에게는 제가 사랑으로 권면, 사랑으로 권면. 우리 셀 모임이, 그리고 우리 다양한 사역 봉사팀들이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서로를 함께 같이 연약함을 보완해주고, 비난하는 대신에 덮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함께 깨끗해지고 함께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이 깨끗한 세척실이 되어야 되겠죠. 빨래방이 되어야 됩니다. 크린토피아처럼 우리 골목골목에 빨래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셔서 서로를 통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더러운 습관들, 죄악들을 끊어내고 씻어내는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선한 일에 사용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이력서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통장 잔고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에도 관심이 없으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 하나님의 그 깨끗함을 보신다는 것, 우리 안에 순결함이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물건을 하나 사면 어떻습니까? 사용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사도 사용설명서가 있죠. 세상에서 우리들을 향한 사용설명서가 있죠. 너 이런 스펙을 따야 돼, 이런 확보를 가져야 돼, 이렇게 외모를 꾸며야 돼, 다양한 사용설명서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용설명서는 과감히 찢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들의 사용설명서를 다시 쓰셔야 됩니다. 첫 줄에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재질,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그릇. 용도, 주인이 쓰시고자 하는 모든 선한 일에 우리는 용도가 되는 겁니다.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매일 회개와 말씀으로 깨끗함, 퓨어리, 순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 잘 들어오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해서 저거 그린다고 어제 몇 시간을 했습니다. 좀 저런 거 좀 도와주는 이렇게 사역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력도 안 되는 컴퓨터로 저걸 한다고 제가 얼마나 저 시간을 보냈는지. 저게 여러분 머릿속에 잘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용 설명서는 뭔지 그걸 잘 아셔서 그렇게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요, 감사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릇은요 여러분, 무엇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담는 존재가 바로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가득히 주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담는 우리의 그릇이 문제인 거죠. 즉, 우리들이 그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들이 스스로를 초라한 질것이라 여길지라도 깨끗하게 순결하게 준비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직장을 변화시키며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순결하게 깨끗하게 준비된 우리들을 통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면서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